열린 시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챔버스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죄악을 사함받는 것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떠 빛을 바라보는 단계인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눈을 뜨는 단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려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이때 한경진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고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을 나서면 목사님은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꼭 이 두 마디를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장 강렬했던 강력한 기억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장 강렬했던 것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선물로 받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종이란 어떤 자극,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종교를 바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것이죠. 눈이 열려 결심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단계,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챔버스가 표현한 거죠. 주님께 권리를 양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챔버스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인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를 초빙한 한 집회에서 그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챔버스에게는 첫사랑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밤에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어. 지금 정말로 평안해.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 챔버스의 첫사랑이었던 크리시 브레이는 챔버스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할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챔버스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것,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며 거룩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회심, 구원, 그리고 성화 중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어떤 베일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얼굴빛 전부를 저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깊은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을 비추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소서. 거룩한 영의 이글거리는 능력만이 모든 내적 완성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피조 세계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아멘.